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먼저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 선교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국내의 선교 보고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토요일 저녁 새벽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스버 회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날 토요일 성결대학교에서 제2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성스쿨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양육하는 이 사역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필경대 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큐티 교실을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에 대한 기쁨,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즐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껄끄럽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상대와 그 한 시간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이 불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괴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마음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영화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외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이래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영상에 나온 장소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와 아트센터를 빌려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물음표를 보내셨습니다. 의아했던 겁니다.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던 거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2박 3일 성경학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가기도 전부터 이미 수백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어른은요, 배낭 안에 걸쳐매고 그냥 나가면 끝입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젖병부터 기저귀 그 밖에 아기용품들을 다 챙기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정말 짐이 한 트럭이 됩니다. 그냥 이사 나가는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괜찮을까? 하지만 저희는 이 여름 사역에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청년 때에는 신앙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식어버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만 뒤로 후퇴하는, 물러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기는 처음입니다. 엄마가 되기도 처음이고 아빠가 되기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영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맡기신 이 소중한 자녀,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정 안에서 평안이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일들이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무엘상 7장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은혜로 회복하는 장입니다. 미스마에서부터 에베네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를 포함한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 안에 있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요, 사랑과 신뢰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는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사역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 즉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그 페이를 주시는 고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져서 마치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내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서로 아껴주고 사이좋게 지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좋은 성적표를 가져다 드리는 것, 이게 좋은 거지,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이게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라고 저는 별로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아빠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빠가 동생을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보내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이미 망가져 있고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결핍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안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관계의 무너짐을 뜻합니다.
은혜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한 번이라도 영화부 예배를 들어와 보신 분들은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영화부 예배는요 돗대기 시장과도 같습니다. 영화부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도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9일 날 영화부 첫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강단에까지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정신줄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때 제 시선에 잡힌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설교를 하는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자기 자녀들,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십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내 아이가 앞으로 기어나가면요 자동적으로 눈이 그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 때문에 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노심초사한 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배 시간 아이들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님들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이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뜨거운 예배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날것의 은혜, 그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핍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손잡아 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부는요 젊은 축에 속합니다. 대부분 30대, 40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평소에 손을 안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맹점입니다. 서로 같이 사는 그 익숙함에 속아서 마음의 거리감을 놓치게 됩니다.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마음도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 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아니면 삭막합니까? 저희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100일 전후로 해서 잠을 안 잘 때 이때가 서로에 대한 반응이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 쪽잠을 잡니다. 아기는 무언가 불편한지 2시간, 1시간, 30분, 20분 점점 짧은 간격으로 새벽에서 계속해서 깨서 웁니다. 이 당시 저희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을 새고 새벽 예배 나오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또 자기 절제력이 약해집니다. 감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내고 또 이 짜증을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저에게요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냐고, 왜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짜증을 낸 게 아닌데 짜증을 냈다라고 하니까 또 곧바로 또 화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짜증을 안 냈을까요? 아니죠. 이미 말투에서 행동으로 이 짜증이 계속 묻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짜증을 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육아의 전쟁 가운데 서로 지쳐있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챙겨주지 못하고 서로를 신경 쓰지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반응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서로에게 나태해지고 서로를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과 부서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평안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평안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가정은 금세 황폐해집니다.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가정생활이 피폐해집니다. 요즘에 차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캠핑과 관련해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집 나온 남자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자동차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큰 차를 선호하는구나. 물론 저의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다. 저도 제 자녀의 질병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 여러 번입니다. 특히나 아기들의 경우에는요, 작은 감기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 둘째가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감기입니다. 목에 조금 염증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후두염이요, 치명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숨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 후두에 염증이 발생해서 이게 부어버리면 숨구멍이 막혀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막 잠들었는데 아내가 막 찾아와서 둘째 숨소리가 이상하다 막 저를 깨웁니다. 가보니 진짜로 숨소리 이상합니다. 이미 한눈에 보기에도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입원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 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지 마십시오.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모든 평안이요, 한순간에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영화부 안에는요, 저와 비슷한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새벽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그 저녁에 전전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갑작스러운 그 질병에 당혹스러워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의 큰 질병으로 작정 기도를 하면서 다가오는 검사 날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가정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감당할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화부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먼저 이 목회자, 이 목사,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3가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일찍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이 꺾여서 죽었고 그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었으며 며느리마저 아기를 낳다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궤를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눌려 있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랑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릴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화부 수련회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찬양의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아까 영상을 보실 때 나온 그 노래 기억하시나요? 나는 주의 친구. 굉장히 빠른 그리고 굉장히 신나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터져 나옵니다. 그 뒤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이 눈물이 왜 나오냐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어느 아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날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신나는 찬양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내심 나 혼자 온 게 아니었구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이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 그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온 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더 이상 내가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도록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도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부흥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각성 집회, 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보십시오.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말로 경계초소를 의미합니다. 망대는 그 역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수비를 하거나 적의 침략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사무엘은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직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언젠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싸움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본문 6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 이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안에 죄를 몰아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포로된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있던 이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복음이 승리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은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순간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났을지언정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 울타리, 또 영적 초소를 세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싸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한 방법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우린 날마다 승리하는 삶, 회복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번 여름 성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부모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 때 자녀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돌봤습니다. 학교 6층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동안 그 아기야 자녀들을 우리가 대신 돌보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는 회방하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진을 보실까요?
네,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녀와 떨어져서 예배를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자녀를 안고 예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쭉쭉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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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둘째 날 집회 때 부모님 자녀들을 안고 나갔는데 영업의 슬로건 중 하나가 자녀를 안고 주님 앞으로입니다. 자녀를 안고서도 예배하는 부모님들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었고 수련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터졌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분수토를 하고 수련회 한 주 전에 수족구에 걸리는 등 은혜 받기를 회방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성경학교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사하는 날입니다. 당장 이사가 내일 모레인데 성경학교에 나온 겁니다. 성경학교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갔을 때 우리의 대적에 패배하고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영역을 되찾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낮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부가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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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을 잡은 부부마다요, 이걸 놓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단지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 뒤로 어땠을까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실제로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부부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이요,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우리 마마클럽 우리 기도문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음란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음 세대와 캠퍼스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은 그 근원이 깃대가 꺾어지며 흔적도 없이 소멸되게 하소서. 아멘. 모두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이상적인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태도가 성숙하여짐으로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모두가 예의 없이 공사 중인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서로 귀히 여김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교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부모 세대가 재헌신을 결단하고 다음 세대는 이음 세대가 되어서 열방으로 장당기 선교를 떠나는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교적 교회로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아버지 모든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실한 아버지 구멍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회복된 아버지 놀라운 그 역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 필요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사 아버지 그 기쁜 것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일으키시사 평안한 믿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세상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단에 아버지 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듣고 예쁘게 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에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실 때 아버지 그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상한 아버지 신령 물론이고 우리 아픈 육체까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지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없이 소망 없이 아버지 그렇게 함께해서 아버지 그 모든 관계가 주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점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아버지 기쁨 소리 주시 아버지 올라오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인데 주님께서 하나님만 내 안에 부어지기를 그 마음으로 깨닫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어쩌는지 아버지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시험하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버지 익힘으로 아버지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을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 현장의 자리에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소망 아버지 그 소망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리더십에 주님의 영향력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그 소망을